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 에훗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사사 에훗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왼손잡이였다라는 겁니다. 왼손잡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쓸 수 없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왼손잡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전쟁은 다 무슨 팔로 하냐면 오른팔로 합니다. 힘의 상징이요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약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에훗은 자신에게 없는 오른손을 주목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왼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왼손 에훗을 사용하셨고 오늘 또 본문에 여자 사사 드보라를 사용하셨는가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자, 아무 힘이 없는 자 같은 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 그들이 사사로서 에훗이나 드보라나 또 그 뒤에 나오는 어떤 그 사사라도 그들이 가진 능력이 대단함을 보여줘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역할, 자신들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대부분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많지 않은데요.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거 하나면 충분하다. 여러분, 뭐 하나면 충분하다고요? 예수 믿는 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보라 등장은 그래서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여자 선지자, 여자로서 예언을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노래를 불러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노래합니다. 아주 구약 성경의 운문 그 시 중에 가장 또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여선지자들이 또 예언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드보라가 있습니다. 드보라의 등장이 특별한 것은 그가 단지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는 선지자로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그 이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과 왼손잡이 또 이후에 여러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이 있어 그 일에 쓰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능력들은요 강해 보이지만 환경만 바꾸면 가장 약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 드라마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역전, 재역전, 아주 가장 약한 상태를 보여주시고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사실 이것은 나중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그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이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춘 자를 높이셨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또 사무엘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도 또 그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높이실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추실 자를 낮추시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를 오히려 낮추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약하고 부족한 자를 높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여러분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못하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나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연약하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가장 약하고 부족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때 하솔에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 하솔이라는 지역은 갈릴리에서도 북쪽으로 약 10마일, 15km, 16km 그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나안 왕 야빈이 있는데 그 가나안 왕 야빈과 함께하는 그 장관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시스라고, 또 시스라와 함께 이렇게 그 땅을 다스리는데요. 그들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철병거 900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청동기를 사용하던 시대에 철기 무기가 있으면 청동기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칼과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철기가 그만큼 강력한 시대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철기를 쓰는 민족이 이 해양 민족, 그 크레테 섬과 그쪽에 있는 해양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오면서 해안가에 블레셋 정착한 그 두 번째 블레셋 이주민들이 바로 그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그들이 저 북쪽 땅으로 올라가서는 이 가나안 야빈과 같은 그런 철병거를 가진 그런 백성들이,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을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들의 철기 무기는 너무나 강력해서 철병거 900승 하면 모두가 꼼짝 못하는 겁니다. 철병거 900승이 딱 오면 아무도 이 어떤 싸워볼 힘을 내지도 못하고 무기 다 버려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의 상징이 철병거 900승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힘들은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철병거 900승이요, 평지에서 힘을 발휘하는데요, 산지에서 힘 발휘 못합니다. 더구나 평지라 할지라도 어떤 날에요? 비가 막 내려서 이 바닥이 온통 진흙탕이 되면 철병거가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것이 결코 능력의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큰 능력인 것 같지만 그 상황과 환경이 하나만 바뀌어도 그 힘은 가장 나약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없이 가진 힘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가장 약한 힘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철병거 900승 의지하지 마십시오. 철병거 900승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철병거 900승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눈은요, 우리의 눈은 참 연약해서 멀리 있는 것을 못 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를 이렇게 붙잡아서 이 아이패드를 무언가 하나를 가까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철병거 900승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문제를 너무 가까이 들여다보면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멀리 띄우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문제를 멀리 띄우고 하나님을 보면 문제가 얼마나 작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 900승이 큰 것 같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아무 힘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당장에는 큰 힘, 절대적인 힘,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힘인 것 같아도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은요,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힘은요,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주목하지 마시고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긴 합니다. 어렵기는 합니다.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묵상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답이 나오느냐?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볼 때 그 문제에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문제의 크기를 가늠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크기를 찬양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철병거 900승 때문에 이스라엘은 꼼짝 못하는데 몇 년 동안요, 한참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20년이라고 하는데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 때 드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하였다. 나중에도 이스라엘 역사에 라마와 베델은 아주 중요한 지명으로 등장합니다. 영적인 중심지로 등장하죠. 사무엘 선지자도 라마에 거하면서 또 이 베델로 와서 다스리고 또 라마로 돌아가고 했던 것을 나중에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중심지였던 그곳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드보라가 실제로 전쟁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고 실제로 목숨을 다해 전쟁을 하고 힘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바락이에요. 그런데 그 바락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힘은 힘대로 다 쓰고 자기의 온 힘을 다 쓰고도 영광은 얻지 못한 것을 봅니다. 아무리 큰 일을 열심히 모든 일을 이뤄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또 여자 선지자로서 그 이름이 기록되었듯이, 내가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는데 바락이 안 되겠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려니와 내가 이번에 가는 일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드보라와 바락도 있지만 오늘 스토리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스라가 자신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그 철병거를 꼼짝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군대가 다 전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라가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릅니다. 요 앞전에 1장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의 그 족속인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고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이 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겐 사람 헤벨의 장막은 조금 동떨어진 이 에브라임 산지에, 대부분 겐 사람들은 저 남방 평지에 또 그 사막 그런 곳에 거주하였는데 이 헤벨의 집은 이곳에 거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족속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시스라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의 문제를 좀 봅니다. 드보라의 선택, 그리고 바락의 선택,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과 선택과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오늘 현대사회 가운데는 선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어려워지고 있냐면 선택의 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택한 가운데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옷을 한 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검색을 했지만 이 옷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 옷과 비슷한 옷이고 더 예쁜 옷인데 더 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괴롭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의 순간에는 내가 제대로 선택한 것이 맞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싸게 선택한 것이 맞나?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할 겁니다. 이것이 정말 나의 선택이 옳은 것인가?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특별히 오늘날은 선택의 반경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선택에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바락은 자신이
가기로 선택을 하긴 하는데 이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조건을 내걸고 온전한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실질적인 전쟁은 다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 가운데 선택에 두려움이 있고 또 선택 가운데 믿음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모든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믿음의 선택,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구하고 선택한 것이면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면 세상적인 기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바락이 두려워했던 것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무리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다 할지라도 철병거 900승 앞에 안 나가는 게 옳은 선택입니다. 나가는 거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보기에는 나가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여인 겐사람 헤벨의 아내 이 여인도 그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을 받았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의 핵심적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인의 힘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물론 그 여인에는 여자 사사 드보라도 포함되지만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은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연약한 몸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반드시 내가 옳은 선택을 하겠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선택을 하지만 때로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택할 때는 때로는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변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선택의 두려움, 그것을 말하는 그때에 우리는 선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기도하며 선택한 여러분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택의 복을 거두며 사는 사람, 선택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 속에서 선택을 주저하며 오히려 내가 선택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또 그렇게 가거나 혹은 이 바락처럼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때까지 그냥 그렇게 있다가 나갈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을 주저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여인의 선택은 보여줍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믿음의 선택은 어느 상황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옳은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 자체가 지금은 손해인 듯하고 지금은 부족한 듯하고 지금 연약한 듯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높여주실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선택의 은혜를 기도하며 선택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주저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것을 담대히 선택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넘치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바락처럼 선택을 주저하며 하나님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셔야만, 확실한 것을 보여주셔야만 내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하고 선택을 주저하며 뒤로 미루다가 등 떠밀려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볼 때 우리 시야를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선택할 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 대신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옳은 것을 선택했을 때는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다.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믿고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행한 하나하나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어 갈 것이고 그 하나하나의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그것이 죄가 아니고 그것이 악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옳은 일이라면 담대히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